안녕하세요. 행복만땅 시청자 여러분. 요즘 잼버리 체험 활동 때문에 나라밖에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뉴스들을 잘 평가해 봤더니 현재 정부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6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 전북 그 지자체도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잘못한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가 세계의 여러 가지 이미지가 실추되고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 어떤 민족입니까? 한번 뭉치면 또 해내는 아주 강한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결국은 그 체험단들, 잼버리 대원들한테 이제 첫 출발은 안 좋았지만 우리 국민의 또 단합된 모습으로 또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다행입니다. 근데 그 영국 국민 참여자 중에 한 학생이 우리는 호텔에 놀러 온 것이 아니다. 여기 한국 여름 날씨에 무덥고 힘들 걸 각오하고 사실은 왔다. 우리는 단순히 놀러 온 게 아니라 잼버리 정신과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다. 그런 말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좋은 호텔 제공해주고 부족함 없이 해주는 게 사실 이 잼버리 대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준비를 부실하게 하고 잘못된 그런 정책이나 준비 부족은 반드시 시정하고 고쳐져야 될 문제이지만, 참여자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역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나 자신을 그 상황을 피할 수 없거든 즐기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그냥 화장실 청소가 안 돼 있고 물이 안 빠져 있고 날씨는 폭염인데 그늘도 없고 이런 것들 유튜브에 자기 찍어서 막 올리는 대원들은 잼버리 참여자의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갈 거다. 한국 좀 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긍정 마인드로 그런 유튜브를 올렸다면 그거는 참 훌륭한 대원이지만, 단순히 비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이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모기에 뜯기고 풀벌레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걸 올렸다고 하면 그 대원은 여기에 돈만 들인 것이지 헛수고한 거예요. 네? 젊었을 적에는 고생을 사서 한다 이러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피할 수 없거든 즐길 수 있는 마인드로, 그래 이게 잼버리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 하고 본인은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예? 주최 측의 잘못은 잘못이지만 내가 돈 들이고 괜히 헛수고하는 것은 내가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호텔에 편한 이불 덮고 아주 그냥 에어컨 빵빵한 곳에 나와서 그냥 고속버스 잘 돼 있는 곳에 가서 케이팝이나 즐기고 그렇게 오려고 하는 거는 사실 잼버리 참여할 필요가 없죠. 관광 온 거 아닙니까? 그럼 관광객으로 오면은 훨씬 더 재밌고 편한 시설에서 묵을 수 있는데 뭐하러 잼버리에 참여합니까? 예? 피할 수 없거든 여러분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무더위, 예? 태풍 오고 지나갈 것 같지만 다시 또 폭염이 또 왔잖아요. 그래도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날씨 탓할 것인가, 정부 탓할 것인가, 돈 없는 나의 탓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그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젊다고 하면
그래 체력을 좀 기르고 이열치열 정신으로 멘탈을 키우고 더 좋은 가을이 올 거야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발전하고 성장을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 국민들이 잼버리 소식을 듣고 정부 탓하고 뭐 여당 탓하고 야당 탓하고 지방자치 탓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럴 때 조용히 한 가족들이 가가지고 그 안타까운 탈진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대원들 소식을 뉴스로 접하자마자 400병의 생수를 얼려가지고 그것을 가족들이 가서 그 대원들한테 무료로 나눠줬다는 그 훈훈한 소식, 그게 사실 단초가 된 거예요. 국민들, 기업들이 움직이고 정부들이, 중앙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단초가 된 거는 그 하나의 가족들이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돈을 허비해가면서 수고해가면서 그 대원들한테 가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면서 미안하다, 준비 부족해서 미안하다, 이 얼음물 먹고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잼버리 활동하세요, 그렇게 응원해준 그 가족 덕분에 한국의 이미지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선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그 뉴스를 접하고 거기에 가서 도와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지, 역시 정치인들은 믿을 게 못돼 하면서 뒷담 하나 하고 비난이나 할 줄 알지, 누가 발벗고 나서서 자기가 그런 봉사 정신으로 가서 그들을 도울 마음을 누가 가졌겠어요. 예? 참 훌륭한 사람들 많죠. 그런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서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다 삼성, 현대 뭐 다 움직여서 체험 활동으로 바꿔서 한국이 다시 실추됐던 이미지가 그래도 좋은 이미지로 개선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애국입니다. 그게 부정적인 상황을, 아주 안 좋은 상황을, 원망하고 비난해도 마땅한 그 상황을 내가 행복을 위해, 나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선뜻 나서서 그렇게 참여하니까 그 행복이 바이러스가 돼서 대원들한테 전달되고 온 나라에 전달돼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 소식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뉴스 접하면서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누가 또 얼마를 해먹었겠네, 비리가 엄청나겠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뉴스를 들었지만 내가 가서 얼음물을 좀 줘야 되겠다, 그 대원들 고생하고 벌레들한테 물리고 모기에 뜯겨 있는 그들을 위해서 모기장을 내가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저 같은 사람은 못 가져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멀었고 배울 게 많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 다 같이 행복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그러는 행복만땅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은 성경 말씀 하나 들려드릴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여기서도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기뻐해라. 예? 내 소원을 먼저 기뻐하고 내 소원이나 목표를 먼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과 그 목표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라. 그리하면 행복과 소원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의 계획, 소원, 꿈은, 상상하고 있는 그 모든 꿈들은 나중에 이루어진다. 아우, 너무 놀라운 성경 말씀이죠. 이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하거든요. 이런 꿈의 원리, 성공의 원리가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보면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거를 대체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네가 너의 삶을 기뻐해라. 네가 너 자신을 기뻐해라. 네가 네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의 소원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바꿀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을 해요. 나의 잠재의식 속에 내가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기뻐하고 내가 나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래 너 참 잘 태어났어. 너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났어. 너 5억대 일을 뚫고 태어났어. 참 넌 그거 하나라도 정말 대단하고 소중한 존재야.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너는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났잖아. 먹고 살기 힘들지만 네가 개 돼지가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영장으로 태어났잖아.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잖아. 너를 위해서 네 이름을 생각해봐. 너의 부모가 얼마나 너의 이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너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면서 네 이름을 지었는지 그 이름만 생각해도 너는 정말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고 괜찮은 존재로 인정을 하면 그것 자체로 내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 행복과 성공과 부도 다 저절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너는 왜 태어나니? 이 세상에 있을 가치도 없는 존재야. 너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하고 학대하고 못마땅히 여기고 그러면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잠재의식이 내 뇌가 내 속에 있는 능력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사실 이 유튜브 방송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아요. 야, 성경에 있는 말씀과 자기 개발서에 있는 말씀과 참 차이가 거의 없구나. 단지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이 그 모든 꿈을 성취하고 도와주고 주도한다는 것이고, 자기 개발서에 있는 것은 자기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 자신, 긍정적인 자기 자신이 자기를 도와서 결국 꿈을 성취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한 끗 차이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아직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 성공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느냐, 내 속에 있는 잠재의식이 이루어 가느냐, 그 차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천국과 지옥이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비슷한 원리로 사실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중에서도 엄청난 부와 성공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들의 잠재의식을 사용해서 그 성공과 부의 원리를 그대로 실천을 해서 그들이 그렇게 꿈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부를 이룬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기독교인 중에 아예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저 불신자들이 왜 저렇게 잘 살아? 왜 저렇게 건강해? 왜 저렇게 나보다 형통해? 그렇게 원망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네? 나는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잠재의식에 통해서 성공과 부를 이룬 사람보다 더 크게 성공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예? 신 중에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괜히 믿지 않는 사람 질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그분의 도움을 강하고 담대히 바라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가? 내가 구한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구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걸 믿고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면서 자기의 믿음과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그 꿈을 담을 그릇이 되고 예?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그것은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쏟아지고 부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행복과 부와 성공을 담을 그릇으로 잘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